얼마 전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와닿아서 주일날 온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자 먼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43장 우리가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3장 전체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제목을 잡은다 아니면 내용을 나눈다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내용에는 내게로 내가 이런 나라는 거에 대한 명칭이 몇 개나 나오냐면 58번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한 장 속에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43장 1절에 야곱아 즉 이스라엘아 너 이제 바로 한번 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제 말한다.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것이라 하면서 쭉 읽어보면 너는 내 소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 것이 내다보고 하나님 것이 내 소유물이고 너는 구속했다는 구속은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야. 그냥 값본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주고 나를 사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목숨을 주고 여러분을 건져왔대. 그래서 여기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43장 쭉 가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서 사갖고 왔는데 구원할 자가 없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인가? 가난에서 구원했다. 악한 질병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또 악한 뭐에서 우리를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죄에서 우리를 악한 환경에서 여러분 이제 본인들은 뭐 내가 가난하고 무슨 악한 병에 걸렸고 내가 무슨 환경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확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고 질병들이 물론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다 해도 질병들이 얼마나 많았고 어려운 환경이었죠.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세월을 식민지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새 시대를 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서 가벼운 것 정도를 알지 이렇게 심히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식민지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 말도 우리는 한글 쓰지도 못했어. 일본 쓰게 하고 일본말 배우게 하고 또 이름도 다 바꾸고 뿐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식민지 노예로 살았다. 말로만 그 나라에서 다들 자유를 준다지만 자유 줬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이렇게 살았던 그 어른들의 모습들. 우리는 지금 한 70좀 된 분들은 그때 태어났거나 태어나서 한 살 된 사람들도 있고 좀 70 넘은 분들은 이걸 경험했어도 그때 뭐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 90 된 분들은 경험을 했죠. 10살이 넘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남이 나라에 노예로 있으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지금 뭐가 잘 사느냐고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중에 몇 번이래요. 12번인가. 왜냐? 조그만 나라가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당히 빨리 성장했고 지금은 잘 나가는 나라와 동등하게 살아갔지요. 여러분 핸드폰 어디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일본에서 했지만 일본은 빚을 못 받죠. 한참 기계가 좋다면 일본에 막 그 카메라니 기계가 상당히 알아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식민지로 살 때, 우리가 나라가 가난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동등하게 기계로서는 1등을 간다는 거예요. 터널, 지하를 파는 일에도 한국 사람이 기술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통업을 잘한다고 그러죠, 한국이.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모르는데 외국 사람에는 한국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은 대단히 부자 나라로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사철 있잖아. 봄, 여름, 가을 있죠. 기후가 좋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공기도 맑고 이렇게 좋은 나라. 또 뭐가 좋아요? 물. 다른 나라는 지금 물이 없어. 다 물을 상당히 물이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그래도 물을 사 먹어도 물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먹어봐도 물이 좋잖아요. 이렇게 한국이 좋게 성장했고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옛날 어른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요. 아니 이제 이따 말씀을 찾아보면 구석구석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을 넣어놓고 필요를 적절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 광부로 간호원으로 월남으로 수없이 많은 괴화를 벌어다가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 죽은 사람도 있고 외화도 벌어온 사람도 있고 다 목숨값이었잖아요. 그렇게 벌어온 돈 갖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고 고속도로가 나아져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고해도 이렇게 구석구석 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우리 남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북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교회들이 지금도 그 교회들을 부서뜨리지 않고 있대요. 교회에 총알, 전쟁이 났을 때에 6.25 합이 터지고 그랬을 때에 총소리 나고 모든 것은 교회 사람들부터 잡아 죽이고 교회부터 부셨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니라고. 사람들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누가 복 준다는 거?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붐을 일으켰지요. 말할 수 없는 새벽 기도. 새벽에 기도 안 한 데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우리나라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도 있었고 믿음으로서는 이제 지금 몇 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막 기도원이 막 말할 수 없이 사람이 밀려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에 있는 교회나 모임이 있는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는 그런 저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때 19, 18인가 했을 때 그냥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모래밭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든 앉을 틈이 없어. 그렇다고 햇빛 가리는 게 있어요. 그냥 햇빛이 내려쬐고 목사님은 그때는 이런 스크린도 없었지요. 그냥 마이크다 대고 하면 자기까지 짜랑짜랑 울리는 것 뿐이었고 얼굴도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달려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온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할 때 대단했습니다. 지금이야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으로 또 소금교회가 세워지고 여의도에 많은 도시가 세워졌지만 그때는 허벌판 모래밭이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극성을 부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했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찾으면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복받아 누리는 것처럼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복이냐? 아니요. 여기 이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노예로 430년 있는 것을 꺼집어냈지요. 모세를 통해서 꺼집어내고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시켰잖아요. 광야를 오면서도 주님께서 뭐 물도 주고 오병이어도 주기도 하고 만나도 주기요 메추르기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왔다는 얘기를 쭉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고 이렇게 홍해바다를 인도하고 또 만나를 주고 바위에서 물을 내고 이런 모든 은혜를 준 것만 가지고 거기에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말아라. 지금 네 모습이 어떠냐.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우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이 처음보다는 타락했잖아. 왜 타락?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순수했고 하나님을 처음 아니까는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는데 어느 때 여러분 삶 속에 타성에 젖어서 적당주의로 살잖아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이 때가 낀 것을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새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해서 아까 설명하듯이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가난하고 할 적마다 부르짖는 기도로 많은 것을 우리가 축복받은 것처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가난과 질병과 환경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 증거지요. 어느 누구의 간증보다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다시 너에게 내가 명령하겠다. 내가 너한테 새 일을 줄 텐데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첫째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아까 나에게 나로 해서 58번이나 나라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왜 나라는 얘기를까?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 속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거. 제일 잘 만들어.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던가 아니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나올 때 한번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뭐 심장을 대해서 나오는 일, 혈압에 대해서 나오는 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체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이 정교, 세밀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나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흙을 빚어서 생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빚었기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흙으로 갔다. 내 본향으로 갔다 하는 뜻이 담겼다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만들었을까? 첫째는 사람을 만든 것이 여기 21절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 우리는 찬송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기쁨 그런 것이 달려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고 드러내는 삶,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대. 두 번째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박국을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3장 18절을 한번 찾아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인생이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찬양으로 영광 올리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또 우리를 만든 것은 잠언서 16장 가보세요. 16장 4절이네. 16장 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사람은 선한 자로도 쓰고 어떤 자는 악한 자로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대통령은 다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시래. 지금 여기 있죠? 악한 자도 쓸 날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우리를 마음속에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도구로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려고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선한 자도 쓰고 악한 자도 쓰고 어떤 자는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하고 의의 병기로 주의 뜻 쓰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대. 또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로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를 알아야 되냐. 창세기 1장인가요? 1장 다 찾아서 봐요.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대. 다스리게. 뭐를 다스리게? 28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 세상의 인구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래요. 세밀하게 손발, 코, 눈,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상 역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 짐승이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을 만든 이유가 지금 나오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만들었대. 정복해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너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너를 만들었고 또 뭐예요? 너를 만든 건 필요할 때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만들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더 나 만든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나 만든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인간을 만든 것.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 예배에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내 뭐 하라고 무슨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내 소유물이다 했어.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요. 주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에 본문 43장으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일을 하나 시키겠다. 그냥 새 일을 시키겠다. 새 일이 뭘까? 새로운 일이 뭘까? 그러면 사람들은 막 복준다. 새 일을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쭉 말씀한 뒤에 21절에 하면 너를 찬송하게 처음에는 찬양하게 해라. 너를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올해는 하나님께 많이 영광 올리는 찬양을 많이 하라는 일. 찬양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을까? 가장 은사. 여러분들은 막 능력이 병 고치고 귀신 쫓지 이게 능력이 죽은 자산이 이게 능력이 은사가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은사는 찬양하는 은사. 찬양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것이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예언도 뭐도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찬양, 하늘나라에 찬양하는 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생일을 준대. 올해만큼은 찬양하라. 그럼 도대체 찬양 속에는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보고 찬양하라. 올해는 찬양을 봐. 내가 너네 올해는 생일을 맡기겠다 하면서 첫째는 찬양하라. 이렇게 주시는데 찬양 속에는 5가지 복이 있대. 뭐 찬양에 대해서 성경을 찾으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다 찾지 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150편. 본문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시편 150편을 봐보세요. 시편 150편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지와 춤추며 찬양하며 벼락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갖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것은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 했느냐. 150편을 읽어보니까 소고 치고 나팔 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그랬는데 이유는 너를 가난해서 너를 질병에서 너를 악한 환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각자의 개인이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해를 주고 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산소를 주고 우리 식탁에 먹을 것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기 때문에는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감사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올릴 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지 말고 온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라. 여기는 온 악기들을 총동원시키라고. 지난번에 들으셨는지 몰라도 유목사님 찌그러진 양지라도 갖거나 두드리라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왜 이렇게 소리를 쬐금 내요?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찬양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큰 소리를 불러요. 내가 틀릴까 봐. 아무도 여러분 음정 틀려도 괜찮고 음정 잘했다고 복주는 사람 개인적으로 복주는 사람 하나 없어. 하나님만 기쁘시면 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입을 열어서 도와하는 거. 제가 이제 이 비유가 맞을는지 몰라도 토요일날 수영장을 갔어요. 서연이가 하도 내가 서연이가 왜 칭찬을 받고 이뻐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서연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냥 막 기뻐.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랬는데 내가 그날 봤어요. 요놈은 여기 서정이도 있고 서준이도 있어. 잘할 때 뭐 이렇게 막 지네 아빠한테 매달리거나 아빠 어쩌고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서연이는 그저 막 엄마 아빠 우리가 세상 말로 껌딱지는 몰라도 좋다는 거야. 그냥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자기가 필요하고 좋은 것을 표현하는 자식은 관심이 더 가져. 근데 이 딱 다물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안 해. 필요하다고 말할 때나 사줘. 근데 저렇게 막 뭐 해달라 뭐 같이 가라 이거 하고 싶다 매달리고 또 하고 또 이뻐 안 할 수가 없더라니.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얘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막 주님 좋다 보면 주님이 이뻐하겠구나. 이게 제가 깨달은 건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좋다 엄마 좋다 하고 뭐 좀 사다 주면 이게 더 맛있어 좋다 해줘도 좋다네. 그런 자식이 이쁜 거예요. 말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을 가지면서도 그냥 주원이가 그냥 그러냐 하고 찬양해. 정말 그 찬양에 와서 마음에 타면은 손뼉도 칠 수 있고 일어나서 또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좋다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가 너무 맛있다 입으로 표현할 때에 듣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기분 좋아. 근데 그냥 입 딱 다물고 화난 것처럼 말을 안 하면 화난 것 같아. 그냥 이 먹기만 하는 거야. 너무 맛있다 만든이라고 했어. 서로 해봐봐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네.
제가 느끼는 것이 아하 우리 하나님도 이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좋아요.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있어야 돼. 해보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오는 열려지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에 맨날 해달라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아. 아버지는 그 많은 재능이 있다고 믿어주니까 자식이 그냥 아버지는 돈도 없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달라고 철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표현하기를 원해요. 찬양은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6절에 그랬어요. 숨 쉬는 자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높여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다고 인정되면 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숨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찬양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식이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피곤하고 쩌들고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아이가 그냥 아버지 왔다고 좋아하고 매달리고 뭐 이거 먹어보라고 좋아해봐. 요거나 몸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찾는다. 찬양의 가사를 저는 찬양에 대해서 물론 좋다고 그러지만 이런 쪽으로도 했지만 제가 누구를 놓고 기도하면 꼭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막 좌절해 있는 어떤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면 뭐라 하냐,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찬송을 자꾸 불러줘. 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주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찬송을 주실 때에 힘 주시는 찬송을 또 줘요.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게 다 찬송 속에서 내 너를 지켜줄 것이다. 432장, 455장 가정가정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여러분의 각자의 기회를 거기에 맞는 찬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쭉 보면은 그 가사 속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물어보면은 찬양이 팍 나간다니까. 왜냐? 찬양의 가사가 응답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늘 이렇게 아버지 어떤 누구예요 하면은 기도 속에 조금 들어가면 찬양을 막 그래서 찬양 부르고 제가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은 응답도 주고 찬양 속에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호흡 있는 자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첫째 찬양에는 5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 복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0몇 장인데 16장 가봐요. 23절 크게 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판듯 사울이 상태에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신이 들어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쫓아다녔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아주 위험에 쳐놓고 막 그랬는데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그 악기를 들고 수금을 탈 때에 그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찬양은 악한 영이 떠난다. 여러분들이 임종했을 때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왜 찬송가를 들을까요? 악한 영이 덤벼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성경에는 독수리 때 시체를 먹으려고 덤벼드는 악한 귀신들이 누구든지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에 찬송가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한테 가서 찬송 엉거니를 틀어놓고 불러도 찬송만 불러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우리 속에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즉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이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늘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집에 가셔서 늘 이방 저방 귀신도 쫓기도 하지만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다녀라. 제가 악한 사람들에 붙들려 있는 집들을 다니면은 그런 테이프를 구해서 찬양 테이프를 틀어서 사람이 있든 없든 저녁에 틀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악한 영이 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나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흙이에요. 모든 건물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 사람이 시체들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 흙이니까 모르고 그냥 하잖아. 사람 다 죽으면 시체 흙이 돼서 예전에는 전부 산소했지 저기 불에 태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흙이 다 우리 죽은 시체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흙이라서 그렇지. 근데 아무 감정도 없고 미미한 것도 섬기면은 악한 영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신 있다고 섬기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다녔다 보면은 그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예전에 어떤 집에 가니까 부적이라는 걸 써놓고 그렇게 쌓이는 거 뭐죠? 조리, 그죠? 조리인가? 그거에다 북어대가리 막 실 같은 거 올려놓고 옛날 엄마들은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이 뭔지를 모르지만 자기들을 돕는 신이라 생각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우상이죠. 그런 걸 섬기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터줏대감 같은 그런 신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더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몰라가지고 그렇게 미신들을 믿었던가. 저는 그런 집을 많이 신방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많은 집을 다 생각나지만 강원도에 갔는데 지금 그 한복리 목사죠.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로 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치료하고 뭐 할 때쯤에 자기는 그 남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전도하고 싶대요. 근데 전도를 혼자가 되지를 못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냐 하니까는 여관을 빌려서 전세 내서 모텔을 한대. 여러분 다 딛고 다녀서 잘 알잖아요. 그때는 봉고차 갖고 혼자 가면 아깝다고 성도들 싣고 다녀서 내가 가서 강원도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관을 한다고 해서 갔잖아요. 가서 방도 빌려서 거기서 잠도 자고 뭐 하면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데 몇 번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부적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다 뛰고 하나님 섬기기로 했는데도 또 갔을 때에 그러시는 거예요. 다 뛰었다는 거예요. 여자분은 다 뛰고 없다고 먼저. 근데 하나님은 예배드렸는데 자꾸 지하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하실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진짜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감천한테. 그걸 가서 꺼집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조리 쌀 이르는 거 그 배나무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북어대가리 미신으로 쓴 부적 다 띄고 왜 그러냐면 그게 전세를 얻어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 경매 받아서 그 사람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미련한 자는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맨날 전세로 오면은 사람이 안 오면은 아니 전세가 아니라 사글세든 어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여관을 넣으면서 방이 예의 들어서 10개라면 10개가 다 채워야 돈을 버는데 한 2-3개만 채우면은 그냥 겨우 유지하는 것 뿐이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손님이 안 와서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이 막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뜨고 오늘 또 어디라고 해서 한테 갔으니까 그분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데까지 제가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그래서 강원도를 많이 갔어요. 여러분을 데리고 여름에도 갔고 우리가 겨울에도 간 일이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을 예수 믿게 됐고 그분은 은혜 받고 가을에상에 꽃을 사다 놓더라는 거야. 그 자기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중에는 그 모텔도 경매받아서 하나님이 얼마 쓰라는 숫자까지 제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끝머리 숫자까지 써서 그 사람이 경매받고 경매를 첫째 받지 말라고 3차하고 4차 때 받으라고 올려줘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내가 부당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그거 지금 그분들이 사서 학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상 났을 때 그분들이 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가요? 김대경 장로가 이미 고인이 됐는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부정 얘기하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찾아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숨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영적 진리 깊이를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나 붙여놨다고 그럴 거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 돼요. 지금 그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 호텔 잘하고 있잖아요. 호텔. 김대경 장로 고인이 됐을 때 우리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오라고 지금도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목사님하고 가면 거기 찾아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잊어버려서 그래. 좋은 지혜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강원도까지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귀신 마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숨겨져 있는 거, 찬양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랬죠. 악한마귀라고 말하기 뭐해서 큰 돌 작은 돌을 골라낸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왜냐 맨날 내 안에 무슨 귀신 있나 막 사탄 있나 하고 두려워할까봐 제가 큰 돌 작은 돌을 골라낸다. 찬양을 할 때에 작은 돌 큰 돌이 내 안에 많이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것들을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이 마음이 열 때에 하나님 영이 내 안을 가득 채우니까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찬양할 때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부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 말했죠. 찬양의 은사가 채우라고 했듯이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할 때 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역대하를 가보세요. 역대하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역대하 5장 서론에서 이렇게 길어버리는 그 역대하 5장 우리 12절하고 14절을 크게 12절부터 14절 노래를 예루살렘 아삭과 아만과 여두둔과 갈비들과 형제들이 형제들이 다 세마포로 있고 단동편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자가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를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였는데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구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불이 가득하니라. 아멘. 여기 그렇게 찬양 부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가득했다. 이 얘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 영광을 올리고 있을 때에 너무 감사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 주의 임재.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은 주의 임재가 뭐로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막 뜨거워서 딱 방언이 나올 때에 귀신이 떠나니 가고 그냥 말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꾸역꾸역 기침도 나고 토하려고 그러고 소리도 이거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증거예요.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냥 우리가 여기 맨 밑바닥까지 기도가 가지 않을 때는 입에서 오는 기도들로 많아.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 속에는 목회들은 이미 하나님께 쓰시려고 얼마나 많이 그 안에 훈련했어요. 쏟아내고 뭐하게. 그래서 목회자들은 막 기도로 돕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해야 쏟아내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잘 모를 때는 가서 귀신 떠나게 해주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내적,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불안함이 있으면 이것이 사로잡아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맨날 불안함 때문에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할 때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자식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데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불안하는 이 부모 마음이 맨날 걱정만 하니까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면 여러분 잠 안 오고요. 밥 못 먹고 힘들어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걱정을 만들어주는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침 뱉고 구역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가는 증거예요. 무엇이 나가는 근심했던 거, 불안했던 거, 염려했던 거,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들, 이것을 성경에는 사탄 마귀 더러운 영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지금 현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주님이 여기 함께하는 거나 드러냈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에 막 문제만 갖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내가 몰랐으니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난 주님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어요 하고 막 해보세요. 이래서 그날 저녁에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면서 문제를 갖고 우리가 주 앞에 오지만 하나님은 문제 갖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들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걱정하는 거 버리게 하고 염려하는 거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지만 결국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다 끊어고 하나님의 등용만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같이 동원해 주니까 막 기도가 점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간이 없어 이건 안 찾아도 말로만 해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도 찬양을 했다고 나와요. 46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46장에 보면 우리는 아니 1장 46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지 않아서 무슨 임신을 했는데 찬양이 아이를 가지고 그 자녀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질병이 떠나간다고 해야죠.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면 질병이 고쳐져요. 귀신 들린 자 올 때 제가 어떻게 치료해요? 계속 찬송시켜요. 얘기했잖아요. 전주에서 온 안호숙 권사님 처음에 그 집 신을 붙였을 때에 찬송만 부르게 해도 귀신이 떠나가. 귀신 들려서 막 유리만 보면 다 깨고 동네 유리 깨로도 못하니 동네 사람들 붙잡아다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또 정신병원에서 몇 개월 있다 나오면은 작은 거 큰 거 유리만 있으면 다 깨로 돌아다니고 근데 그 귀신만 안 들어가면 식당을 멀쩡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치료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알잖아요. 뭘로 치료하겠어요? 예수도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해요. 찬송 계속 모니터 앞에 이거 앞에 여기 놨을 때 거기 앉혀놓고 찬송만 부르니까는 3, 4일 되니까 그 사람 눈동자가 돌아오더라는 얘기야. 그 사람 찬송도 몰라. 그걸 거기 보게만 시키고 계속 옆에 사람들이랑 손뼉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치료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치료는요 찬송으로 많이 치료하죠. 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귀신도 쫓아내요. 본인의 귀에는 들려오지도 않나 이런 사람들 수없이 찬양은 바로 이렇게 질병도 고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찬송 귀신 들린 자 말이에요. 찬송으로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또 여러분의 문제도 찬송으로도 해결해줘요. 주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인가 보면은 주님은 거룩한 자래요. 주님은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들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니 뭐가 되겠어.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한다 보면은 저분은 그랬죠. 금식을 할 때에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말고 찬송을 들어라. 저 기도가 못하면 기도만 좀 해라. 그렇죠. 안 되면요 찬송만 들어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해결시키게 만들어. 찬송 10번만 불러봐봐. 자동으로 똑같은 찬송 계속 부르면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들어와요? 회개가 들어와. 그럼 186장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들어가. 그것을 수십 번 부르니까는 뒤집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병원했던 저가 얘기해요. 밤을 새고 천장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가사를 다 몰랐는데 그 가사를 내려주면서 찬양을 하나님이 속을 다 뒤집어 해결시켜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면은 바로 우리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왜냐? 회개하고 난 문제는 풀어지거든요. 회개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여러분들이 욕망 욕심으로 주님을 1순위에 올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찬성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 몰랐어요. 주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랬죠.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어도 회개하라고. 회개가 안 되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찬양 속에는 축복이 많아요. 더러운 사탄만 귀신이 떠나지 질병이 떠나가지 또 우리에게 문제 해결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2년도 우리 보고 오늘 하는 말이 첫째 주는 뭐를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말라는 말씀했어요. 오늘은 뭐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 뭐냐? 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봐봐요. 지금 43장으로 갑니다. 아까 보면 적어놓으라고 했죠. 조금 제가 말이 막 빠를 거예요.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 보면은 22절하고 23절, 24절까지 여러분 큰 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일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재앙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2절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지금 혼내요.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하라 하고 두 번째 주님이 새 일은 일러주죠. 찬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라는데 그 실천 속에 첫째 말은 너는 기도하라는 기도.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 왜냐? 문제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도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내가 보니 정말 괴롭대야.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느냐? 지금 22절에 그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고 얘기해요. 23절에는 뭔 얘기를 해요? 내 번제 양, 네가 양이라.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이가 양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목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네 번제 양은 네가 양이라면 네 자신이 오라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 되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22절에 그런 말씀, 23절에 그러잖아요.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제물로 나를 보면 네가 양이 되어서 산 제물로 와야 되는데 내가 너보고 예물 달라고 하더냐, 돈 바치라고 하더냐, 가장 귀한 유황을 인하여 너보고 갖고라고 하더니 난 너를 괴롭히지 않았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인해서 여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아이고 당신 혼자 갔다 와. 그 사람이 우리 식구 다 구원 못해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인 거예요. 각자지 대신 갈 수가 없다는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라면 산 제물로 여기 오라는 네 양을 제물로 삼고 여기 와 있으라. 난 너보고 돈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귀한 거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 너 제물이 오기를 원했다 하는 말이 바로 23절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산 제물이 예배가 돼야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보세요.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전도 많이 한 게 하나님 일인 줄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린 게 하나님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 목사는 늘 이 가정에 가서도 예배, 저 가정에 가서도 예배예요. 병원에 가서도 예배,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직접 나와야만 되는 게 예배예요. 산 제물로 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이 여기 보면은 예배로 인하여 네가 제물이 돼서 오라는 거. 예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새벽에는 정말 우리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고 원한다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여러분 문제들을 푸는 사람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막 새벽 작정기도 하는 사람들 많지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지요. 또 주일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금요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수요 예배는 능력의 예배라고 합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예배는 사람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날 능력을 주신대.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 나오기를 잘 싫어해. 근데 나가기 싫은 날 나오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은 수요일 예배에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주면 얼마나 드렸어요? 근데 수요일날 주시는 그 예배가 바로 능력을 주시는 예배. 금요일날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요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배. 거기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 예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적당대로 사는 그런 생명을 하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때 이 말씀을 하면서 좀 길어도 다 찾아볼 건데 이렇게 복을 주지 않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라고 늘 얘기해도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 마음을 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그냥 짝쭉 잘라 먹어서 어느 예배 드리고 어느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살면은요 하나가 1000배에 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신명기 내가 마지막에 찾으려다가 여러분 깨달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인가 1장 11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1절 크게 누가 읽어보세요. 너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자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해가면서 너는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하시면서 줘요. 세 번째 것도 주시는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네가 노력하는 안 해도 1000배를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는 막 내가 어떻게 노력하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막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즉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졸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예배 속에서는 가마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은 저기에서 내가 걸린 건가? 나 저거 못 듣는 말씀인데 이거구나. 여러분들께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내가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마음속으로도 깨닫고 또 깨달아서 좋은 거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는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왔을 때에 간신히 기회를 줬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는 복받는 기회라고 여러분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일날 우리를 누구를 복줄까 하고 찾으신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복주는 자를 찾고 싶은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은 새벽 예배든 금요일 어쩌든지 예배 때에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자를 두루두루 살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 23절 얘기인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배는 늦게 가도 되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되고 또 어쩔 때는 잘라 먹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한테 간증을 드린 일 있잖아요. 김종성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그분의 아들이 쓴 간증에는 아버지랑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님이니까 신방을 갔는데 기도해주고 목숨이
이게 숨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이제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갔는데 아들은 이 사람이 꼭 죽지 않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셨는데. 그래서 난 조금 이따 가겠다고 그냥 아파서 숨도 못 쉬고 돌아가신 것 같은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15시간 만인가요? 깨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 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간증하고 그랬다는데 그 15시간 만에 천국 가는데 사닥다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사닥다리가 있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게 사닥다리가 끊어져 있더라는 여기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발을 달 수가 없어서 붙잡고 아버지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가 사이가 하나 없으니까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하니까 이거 수요일에 빼먹은 거라 그러더래. 그래서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 또 와줘서 이제 거기 타고 또 하나씩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한 3번이 3개가 딱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딛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또 막 기도하니까 네가 이래서 빼먹고 이래서 빼먹고 이래. 그분의 간증이 그 사람은 15시간 만에 깨난과 더불어 15일을 사는 동안 자기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있다고 전도하고 갔다는 이 간증 테이프를 내가 읽었는데 성도들이 빌려가서 듣는다고 가져가서 안 갖고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좋은 테이프 많았는데 빌려주고 나면 갖고 가면 안 갖고 오더라고. 이래서 없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형편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죠? 내 형편에 맞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해는 배순대로 형편을 더 먼저 아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올 수 없는 처지라는 것도 알고 드려야 될 형편이라는 것도 아셔. 근데 우리가 합리화시켜가지고 요리조리 요령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도 사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52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는데 하늘에 상급이 쌓이겠죠.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없지만 그런 사람이 형통하겠죠.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가 1000배를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나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분은 전부 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올해만큼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 때 축복 드리고 싶은 사람을 찾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니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양하라. 네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잘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2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21절은 찬양하라, 22절은 기도하라, 23절은 네가 산재물에 예배를 살려라. 그리고 잘 들어라. 24절에는 돈으로 양품을 사지 아니하며 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라. 흡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벌었고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1000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높여라, 영광을 나타내라는 찬양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고 예배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것을 찾고 바뀌어져야지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타성에 젖어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오늘처럼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올해 들어서 내가 결단했다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는 내가 10분이라도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안 빠지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3번 참석했는데 하나 더 해서 4번 참석해봐야 돼.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구구적으로 했다면 지켜가야지. 왜 결단만 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생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1000배에 대해 복을 주지만 또 어떤 복을 줘요? 여기 19절, 18절,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령이 어떻게 해? 광야에 길도 내고 사맥에 강을 내겠다. 광야라는 것은 허벌판에 길도 없어요.
그런 곳과 사막은 강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이 뜨거운 햇볕인데 그런 곳에 길과 강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답답하고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수월하게 다 풀려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래서 다시 또 하는 말씀이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만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틀림없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고 나와요. 죄악이 나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흡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기보다 세상 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당신을 인정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는 건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흡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읽어준 말씀을 잘 되새김들 하시면 그렇게 보세요. 여기 꽃이 있어도 우리도 그래요. 이 안 핀 이 봉우리를 몇 개 여기가 있어요. 다 핀 거 갖고 오면 금방 죽어. 금방 시들어져. 안 핀 거 갖고 오면 계속 피면서 싱싱하죠. 얼마 안 됐어. 이게 다 이렇게 펴요. 늘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들아 그래도 여기가 따뜻하니까 이게 다 피네. 이쪽은 다 폈어요. 여기 이제 앞에만 남았네요. 그래서 무엇을 느껴요? 이렇게 사람도 꽃의 열매를 보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을 보고 심어요.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도 3년 지나면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 심어요. 그죠? 뭐냐면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다는 것은 수확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내 것이다 하고 내 목숨을 주고 산 나에게 뭔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 열매. 내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악한 자의 종이 되어서 죄짓지 말으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이고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후년이나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줄까요? 우리 그렇게 살면서 문제만 만들어지면 해결해달래.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속지 않아. 주님은 속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바보가 아니셔요.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불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 아무리 자녀로 삼았다지만 자녀가 교활하고 관계에게 속이고 있는 거 속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아이고 쟤 속이려고 하는 게 다 보이네 한다면 속느냔 말이에요. 사귀기 싫고 만나기 싫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속으면서까지 맨날 내 속으면서 너 좋다 이러는 줄 알아요. 죄인이고 연약해 주님을 모를 때는 한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그러나 알고도 요령 부리고 알고도 뭐 할 때는 하나님은 사정없이 내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막히고 안 되는데 놀라운 일을 축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광야에 길을 내주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주는 것처럼 네 삶에 어렵고 막히는 일을 내가 다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높여라, 영광을 나타내라, 예배가 살아나라, 기도가 살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순종하라는 거죠. 실천하라.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져라. 나를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나만 잘 되기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흡족해 해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요구는 다른 게 없잖아. 지금 우리가 계속 찬양하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네가 변화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흡족하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면 이렇게 살자는 얘기야. 목사님 나는 못 살겠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침에 설교했듯이 말씀했듯이 기댄다,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기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대는 거. 여러분 혼자 서고 있으면 힘들잖아. 옆에 이렇게 기댄다. 남편이 있고 부부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함께 의견을 가지고 나누고 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독불장구로 간다면 내 생각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둘이 의견 속에서 같이 해가지고 잘못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서로 나를 대접해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한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 내가 지고 들어가야 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정은 화하게 돼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양보하는 마음, 옆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런다면 뭐만 남겠어요? 가운데 화목을 남는 거야, 화목만. 근데 서로가 나 안 알아준다고 나만 고생시고 나만 힘들면 아니 남편만 돈 벌으라는 거 있습니까? 없을 때는 부인도 들어서 써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 너 사람으로 만든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만들었대. 때로는 악한 자로도 쓰고 새로는 선한 자도 우리를 의의 병기로도 쓰고 불의 병기를 주님 마음대로 쓰고 싶어 만들었대. 이왕이면 불의 병기 아이 신경 거슬려 그러지 마라. 떨어져 앉아. 자꾸 거슬려서 말이 끝나가려고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다 보이니까. 어긋나 버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주의 말씀에 어긋나 버리는 생각은 뭘까? 자꾸 내가 있어서 어긋날 때는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잘 오늘 깨달으세요.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기쁘게 하려고 나를 기쁘고 인생 속에서 즐겁게 살으라고 만들었대.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려요. 하나님 바로 찬양하게 영광을 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받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있을까? 나는 절대 속상하지 않았어요. 맨날 내 생각, 내 지식, 내 하고 싶은 고정관념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속상하지 않았다. 몰랐을 때는 주님이 다 용서한다고 했어요. 돌아온 시간부터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부터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방죄는 다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는 죄들을 그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바로바로 잘못했다는 건 내려놓고 고치고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대. 잘 들으셔서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주셨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믿음 없다면 믿음 없었다. 혈기냈으면 혈기냈다. 내가 강팍해서 남을 돌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예배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복주가하고 찾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못하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아침에 그랬잖아. 저도 늘 기도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선생도 오지 않게 내가 잘났다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 주님보다 앞서갈까봐. 실수하는 건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들 실수해서 망신 아니요. 오히려 실수하는 건 감사인데 너무 잘난 체 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를 의지해 가라는 뜻이지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죠. 주님을 안다면 주를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상대방의 마음을 옮기고 싶어요. 어저께 우리 제발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브리핑 설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아요? 글쎄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랬죠. 담대함을 주세요. 제발 집사 입술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세요. 듣는 사람으로 인해요. 저것이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거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길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면 결정을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해. 내가 그랬어요. 왜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주사위를 던져놓고 주님이 이미 감정을 정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나. 그래도 내가 막 이걸 꼭 해야 돼. 아버지 꼭 하게 해주세요. 꼭 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듯이 선한 자리에도 불의 병이로도 쓰고 싶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의의 병이로도 쓰고 싶고 그래서 만들었대. 이왕이면 내가 믿음 잘 들여서 하나님을 그쪽에서 의의 병이로 사용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22년만큼은 하나님을 흡족해드려 참된 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셔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다. 그 새 일은 바로 나를 영광을 나타내라. 예배가 살아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하시며 예배를 살아라. 기도가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습이 새롭게 돼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세밀하게 말씀드린 것을 저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 약속이니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로 마음을 들여 놀라운 좋은 일 바로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는 축복을 받는 저들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뻥 뚫려가는 22년이 되어서 대로 같지 않으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일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1분이라도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세 번 부를 때 나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실천을 순종하겠다. 새롭게 되겠다 하고 결단은 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입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을 열어 저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였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영광을 올려라 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라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네가 나를 흡족하며 새롭게 변화되라 하는데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늘 아버지 나를 눌리고 있는 습관과 타성에 젖어 피곤함에 젖어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나를 핑계로 끌고 갑니다. 젖어 있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결단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예수 피로 저들을 잘 씻어주시고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서 올해만큼은 내가 주의 자녀답게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시작하는 첫 주부터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알려주셨사오니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을 잘 적용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1월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주시는 말씀을 머리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이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복받는 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내 습관적으로 붙들어 있는 더러운 귀신망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결단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